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대구 3일교회 하나님께 더욱 정성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큰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장국산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드라마, TV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 반장이 최불암 씨가 반장이었잖아요. 박반장인가? 네, 그랬고 거기 이제 많은 그 이제 반장 밑에 형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해요? 수사반장. 그게 한 880회를 했거든요. 880부작. 그게 한 18년 동안 했대요. 했는데 이제 종영이 됐다가 후속 드라마가 나왔는데 후속 드라마가 좀 인기를 못 끌어서 다시 또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한 18년 동안 880부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수사반장을 기억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하면 돼요. 뭐 탐정 드라마 같은 경우 뭐 젊은 사람들 어떤 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보다 조금 밑에 세대들은 뭐 셜록 홈즈 뭐 이런 소설도 있고 또 뭐 코난, 예, 코난 알죠? 예, 예, 세대들 있는데 코난 있고, 예, 명탐정 코난 그 뭐 만화로 된 거도 있고 또 아주 어린 애들은 엉덩이 탐정이라고 있거든요. 엉덩이 탐정. 예. 그 이제 얼굴이 엉덩이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만화 영화인데 엉덩이 탐정이 이제 범인들을 찾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송을 보면 탐정 만화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범인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서 처음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제 범인이 그 처음부터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그 어떤 그걸 뭐라 하죠? 그 범인의 어떤 그 조사하다 보면 윤곽이 조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범인을 찾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범인이 처음에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범인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어떤 인물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그가 바로 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인물들. 누가 나와요? 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 솔로몬, 다윗, 사무엘, 골리앗도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멜기세덱은 보통 생각을 잘 안 해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왔다가 시편 110편에 잠깐 구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탐정 소설을 볼 때 어떤 한 인물도 소홀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인물이 범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그 인물을 잠깐 소개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성경에 소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시편 110편 2번 살짝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요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레위 제사장의 그 반열보다 멜기세덱의 그 반열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그를 택해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을 지명했을 때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도 범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가 아론의 반열보다 위대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논거를 오늘 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펴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한 장만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자, 구약시대를 우리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에는 왕권이 있었고 또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허락 없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은 그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여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대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창세기도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 7장에 보면 2절에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의 왕. 그러니까 오를 의자죠. 의의 왕. 공의 정의할 때 의. 아까 정의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의. 그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할 때 그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살렘 왕. 살렘. 이 살렘은 평화 이런 뜻이죠. 평화.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죠. 살렘. 그러니까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의와 평화를 이렇게 종종 함께 씁니다. 의와 평화.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가 화평,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의의 평강한 열매. 그러니까 의와 이 평안, 의와 화평은 계속 연결되어요. 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잖아.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의로워져야지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화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요. 그래서 의와 평화, 의와 화평은 함께 가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인데 화평하기 위한다. 그 열매가 화평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아브라함한테 받죠.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 11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다 알잖아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한테 드리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언제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난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서 한참 후에 그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한 400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에 이제 11조가 나오는 이제 그가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다른 민족에게도 11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이미 11조를 줬어요. 11조를 이미 냈어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족보가 참 신비로워요. 족보가 기이합니다. 멜기세덱은 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부모가 있어야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에 대한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의 족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 직분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어요. 자, 4절에서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제사장을 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아론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아론과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들, 레위 지파와 그에 따른 모든 후손들도 역시 그를 인정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종족 간의 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한 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간섭에 속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근거로는 교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25절까지 교리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할게요. 교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집사님 알겠어요? 분명히 한글인데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는 온전함 이 단어를 여러 군데서 쓰고 있어요. 온전함. 그래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함. 이게 이제 2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9장에 10장에 계속 온전함 이런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보면 11절에 보면 온전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함. 그러니까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되다,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의 그 사역으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이 동물로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지내잖아요. 그죠?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제도는 영원한 제도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데 계속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번역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초등교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몽학 선생이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그 교사, 초등교사가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헬라 시대에는 이제 그 주인도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의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아주 어린 자녀들이 뭐 6살, 7살 이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10년 동안 한 16, 17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이제 어린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단한 거. 뭐 의복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또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등교사.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 가르치는 아주 초보적인 교사.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 있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 제사장은 이제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이제 율법에서 인정받았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 완전하지 않은 그 제사장 직분에 제사장 직분이 변화가 생기면 그 제사장 직분은 율법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자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여기 별다른 한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 별다른 이란 뜻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에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그 율법의 권위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불멸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익한 율법과 이 불멸의 생명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어울리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18절에 보면 그 계명을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폐했다라는 말씀은 제사 직분을 없앴다는 거예요. 자, 저자가 19절에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수신자들,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이것을 자꾸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 소망. 네. 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중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맹세예요, 맹세. 누가 맹세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제사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업적과 그분의 품성과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실 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나오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맹세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성과 확실성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맹세할 때는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앞에 무슨 예수님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를 때 호칭으로 뭐라고 불러요? 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시. 또 왜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요? 네? 은혜로운. 이제 그것도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불러요? 네?
자매님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목사님은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네,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많죠.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인가? 9장이죠.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묘자, 또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어린 양, 이사야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까? 이사야가 아닌 것 같고, 그러고 고난 받는 종,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보정이다. 보정. 여기 보면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 보정인이라는 거예요. 보정인. 이 보정은 여러분 보정 들어봤어요? 보정? 보정이 뭐예요? 보정. 여러분 보정서 봤어요? 보정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장담하고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만약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정이 되는 것은 되게 빚을 갚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정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다행이네. 자, 잠언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보정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읽어봤어요, 잠언에서? 안 읽어봤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 친구나 이웃을 위해 보정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친구의 보정을 쓸 때에 그 친구가 그것을 다 갚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빚을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침상을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재산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담보를 잡으면 다 이제 뭐 월급이나 다 차압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정을 함부로 쓰는 것을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잠언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잠언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의 보정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시겠어요? 이 보정 쓸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보정 써달라고 하는 게 잘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보정 써달라고 그래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써달라고 할 때 여러분 써줄 수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구약에서 보정 쓴 사람 있죠? 한 사람 있어요. 보정 쓴 사람. 구약에서. 누가 보정 썼어요? 구약에서 딱 한 사람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하려고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그 구약 성경 그 인물 중에 보정 쓴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대. 한 사람 있대. 누구예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모세 아니고.
야곱의 아들 중에 있었잖아요. 응? 넷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유다가 보정을 쓰잖아요. 이제 야곱이 그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들 몇 명이 가요? 10명인가 가죠. 10명이 이제 갔는데 총리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잖아요. 누굴 잡아요? 10명 중에? 네? 시므온을 잡잖아요. 시므온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9명의 아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누구예요? 로벤이 내 두 아들을 담보로 잡겠다 그러거든요. 좀 비겁하죠.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잡을 테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 중에 드디어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가는데 나를 담보로 삼으라고. 그게 이제 창세기 그게 43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잡아라 그러거든요. 이 담보가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여기 담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ASV 이렇게 거기 찾아보면 그 단어를 보증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증인. 그 담보가 보증인인 거예요. 그 유다가 자기가 내 보증인이 되겠다.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기 보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때부터 유다가 이제 그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거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보증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 사람의 보증입니다. 제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서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유다 같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는 너를 그의 보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반차는 형식이거든요. 멜기세덱의 형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이런 형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형식으로. 유다가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을 보증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안전을 보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증 쓴 사람 있어요. 누가 보증을 썼어요? 네? 신약 성경에서 보증 쓴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누가 보증 썼어요? 생각 안 나요? 신약 성경에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이 사람 모르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보증 쓰잖아요. 자, 우리 지금 히브리스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스 앞장이 어떤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스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스를 쓰잖아요. 바울이 친구 빌레몬에게 이 작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빌레몬스 읽어봤죠? 읽어봤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빌레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정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보정, 이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오네시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돌려보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이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의 보정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주인한테 훔친 돈을 바울이 다 갚겠다는 거예요. 네. 보정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보정이십니다. 오늘 그 강의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보정이십니다. 우리의 보정인이라는 거예요. 보정인. 예수님이 그 보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구원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정인이 되신 거예요. 여기 더 좋은 언약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계속 나와요. 언약은. 그래서 오늘은 보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성전과 제사장과 이런 의식들과 희생제사를 다시 믿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전부라는 거예요. 보정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보정이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보정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보정.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보정을 서면 그 보정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정인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보정인이 죽으면 그 보정의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자, 보정인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보정인이 죽으면 그 보정의 효력은 없어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고함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유머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없는 거.
예? 예, 그렇죠. 죄죠. 자,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싶은 거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예, 거짓이 없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정이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옮기셨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과 제사 직분이 불완전하다. 두 번째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영원히 계속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반열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맹세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유를 2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이다. 어떤 제사장도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제사장이니까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체 불가. 그러니까 이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제사장 역할은 확고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에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25절에 끝구절에 보면 끝에 보면 강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강구. 하늘에서 예수님은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나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 반열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항상 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합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합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없다. 악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시므로 옛날 제사장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한 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 제사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범죄하기 쉬워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또 자비를 베푸시죠. 그렇지만 혹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자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렇다면 왜 당신들은 이런 옛날의 그 대제사장 제도로 자꾸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서 이보다 더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강의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11절부터 6장은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11절부터 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7장입니다. 자, 7장을 오늘 이제 했어요. 이제 히브리서가 한 반점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8장, 9장 이렇게 10장까지 하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흠도 없고 또 결점도 없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안전을 보증하시는 예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보정인으로 보정을 써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